우리 기도로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후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여 주시고, 죄악의 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시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는 동안 하나님 머무름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거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예배해 두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겪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또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방패되어 주시고 말씀의 빛이 말씀이 주는 하늘에 산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을 듣는 하늘의 즐거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저도 시편 89편 3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89편에서 말하는 내 언약은 다윗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한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죠. 자, 새 언약으로 전개되고 또 귀결되는지 저희들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자,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또 세미하고 정미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보배로운 세미한 그 정미한 언약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요한 언약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들은 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주요한 언약들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가운데 그 언약들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들입니다. 든든한 반석과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많은 그 언약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요한 언약들의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언약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그것들이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언약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자, 자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자, 주님의 피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인 자, 새 언약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 이 말씀에 해당이 없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도요.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너희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후사라는 것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여기 있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지 않고 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학문도, 자, 예술도, 자, 모든 운동도 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많은 그 기술들, 세미한 그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주요한 언약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에서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유대인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바로 복음의 언약, 피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디도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담을 얻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요. 우리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에게나 이 말씀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바로 너희가 누구인 줄 알고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너희 안에 포함되어야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고 있는 주요한 언약들. 자, 가장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 언약들이 무엇인 줄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 주의 피로 사심받은 주의 친 백성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언약들을 자,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언약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언약들, 그 말씀의 등불을 계속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이 있죠. 근데 그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교훈, 자, 가르침 주고 계십니다. 자, 성소에는 자, 등대라는 것이 있죠. 일곱 촛대, 그러니까 등대 위에 7가지가 있고 그 7가지 위에 등잔불이 7개가 놓여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7등대 위에 등불을 켜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풀어져서 전파되고 선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등불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쉼 없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등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의 등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어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의 등불, 약속의 등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켜져 있었습니까?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 앞에 등잔불이 어때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1차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만든 성막에 7등잔 위에 등잔불에 자, 기름으로 이제 불을 태우지만 뭐 끓음도 생기고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등잔불이 항상 맑게 밝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자,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항상 밝은 빛이 비추일 수 있도록 자, 제사장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도 말씀을 듣고요.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자, 묵상 말씀도 자,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일요일 또 지난주 수요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서로 섞이거나 자, 분변이 안 되거나 자, 구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소중한 것들은 항상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그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죠. 성경의 향은 바로 기도의 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향기, 아름다운 향수 냄새, 육신의 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냄새들을 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은 오직 기도의 향인데 그 기도는 등불을 정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단지 앞에서 구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 생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선하신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요. 물론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만 성경을 특별히 읽고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 향기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거처는 뭐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이 거하는 우리의 집 이게 아니죠. 자,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영원한 처소가 되시니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기도 안에 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바로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요, 항상 우리의 앞을 비춥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건 하나님 앞에 못 살았건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결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의 결국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종말입니다. 우리 지금 부활 특강 말씀 배우고 있는데, 자,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우리 의인들이 사모하는 그 부활의 순간, 우리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장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앞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요한 언약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보배롭고 세미한 정미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은 항상 우리의 앞을 비춥니다. 우리의 장래를 비추어요. 그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 앞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앞을 비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죠? 바로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도 말씀의 등불이,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말씀이 비추이는 그곳에 우리 인생의 행복, 어떤 선택의 발을 내밀어야 되겠죠. 발은 바로 앞에 주어진 선택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뭐죠? 자, 좀 더 멀리 보이는 길이죠. 그렇죠? 예. 오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지만 그 걸음을 내딛고 계속 가야 될 길이죠.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믿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결말을 확신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죠. 함께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그 아름다운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멍에이기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의 멍에를 우리 목에 두르고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가리켜서 길을 비추어야 되죠. 지금 밤입니다. 우리 인공적인 등불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성도님 눈앞에 보이시는 이 말씀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이에요. 이 말씀의 등불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모세 언약을 배울 텐데 이것은 네 번째 언약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언약,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등불은 정리하라 그랬죠.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그 언약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동일한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그 언약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언약, 네 번째 언약 모세 언약을 배우기 전에 그 모세 언약 앞에 있는 세 가지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담 언약.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마음의 정리가 된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약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어떤 언약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아담 언약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의 첫 범죄,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영적인 위치를 묻는 거죠. 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아담 언약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언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언젠가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 자, 옛뱀이죠. 자, 하나님께서 옛뱀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또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 아담처럼 죄를 자백하고 벗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구원의 옷의 그림자와 모형이죠.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죠. 생명이 속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 언약에서 이 아담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주요한 언약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귀결되고 종결되는 그 과정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언약의 성취와 사탄의 종말. 그죠?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랬죠. 자, 성경의 놋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뱀은요, 옛뱀,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래서 놋뱀이라는 것은 옛뱀,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죠.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책을 주시는데 그 방책이 바로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복음의 그림자가 여기 숨겨져 있죠. 그렇죠? 자, 장대 위, 이 장대를 뭘 가리킬까요? 예, 나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지고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의 모습이죠.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 아담도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뱀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독이 우리 안에 퍼져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산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당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에 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이 복음 위에,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우리 영혼의 값을, 영혼의 가치와 값어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십자가는 곧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벌레와 구더기처럼 깨닫지 못한 짐승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목적, 영원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값어치,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치루어져야만 살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 든 노뱀, 이것은 곧 아담의 언약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값이 희생되어줌으로 마련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옷 입고 계시죠? 예, 입고 계십니다. 예, 저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 위에 우리가 또 입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죄와 싸워야 되죠. 사탄 마귀 약한 영들과 싸워서 자, 구원의 옷 위에 의의 겉옷 위에 입어야 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 단장 하고 계시죠? 예,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자, 우리는 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 심판을 받은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식을 올리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단장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성도님들 입고 계시는 옷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십시오. 자, 이것이 결국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언약, 아담의 언약과 해당됩니다. 이 구원의 옷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언약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언약. 자, 지금 언약의 등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곳간에 지금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의 향을 항상 자, 하나님 앞에 피워야 되는 우리 제사장드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 언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귀결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홍수 이후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으로 귀결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거로 맹세하였노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노가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책망이,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듯이 이 노아의 언약은 결국은 자,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화평케 하는 복음이죠. 십자가의 언약과 대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결국은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라는 이 노아의 언약이 결국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화평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중요한 언약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들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귀결돼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 언약이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요, 의식하건 간에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즐거움, 쾌락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온갖 육신의 것들에 붙잡혀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처럼 살아가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무엇이 붙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완성하신 화평의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생애를 붙잡는 거예요. 자, 노아에게 주신 그 화평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그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에브리원 처치의 미션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 큰 민족, 복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죠.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영생의 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가 포함되죠. 저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7절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나와 나 하나님 그리고 너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죠? 내 대대 후손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후손 맞으시죠? 믿음의 후손 맞으시죠? 예,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이는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들의 나라, 아들들의 시대, 산자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와 나와 세운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가장 놀라운 축복, 완전한 축복,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축복을 이미 얻으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된 소식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신 분들이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배우기를 힘들어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 배우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기고 그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르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삶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자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얻는 것이죠.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삭을 바친 겁니다. 왜 바쳤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죠? 네 후산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내가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손으로 한 할례, 양피를 베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다면 실제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 가죽을 베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 외에 모든 것들을 베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아들이 되는 이 축복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 완전한 축복,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죽을 베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적 몸을 벗는 십자가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자 우리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어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성도님들 죽으셨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를 품고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장사됐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옛사람은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믿음이 자라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고 그 새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성장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변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라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그죠? 미음을 먹고
자, 성장하면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자,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하면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적과 같은 신령한 말씀, 죠?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 가운데 장성한 식물도 먹고 하나님의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함 받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 거듭 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채찍으로 몸을 치거나 복음 전하면서 채찍을 맞은 그 상처의 육신의 흔적이 아니라 절제의 흔적입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육신의 탐욕, 정욕, 육신의 것들을 베어낸 거죠. 이 흔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많은 것들, 헌신한 많은 것들, 그죠? 그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에요. 이 흔적들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갚아 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흔적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하셨고 실제로 죽었잖아요. 자, 정령 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옛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옛 사람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게 되면 죽습니다.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죽음이죠.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려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죠. 그러나 영의 몸으로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서 성령의 검으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세 가지 언약이 정리가 됐다면 오늘 모세 언약으로 이제 넘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니 그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죠? 자,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요 그랬죠. 그 율법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우려는 행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치마를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는 행위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그랬죠. 우리 육신의 의입니다. 자기 의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나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건 다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자, 원어적인 의미는 누더기 옷입니다. 누더기. 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아요.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쇠피함이 무화과 잎사귀죠. 아담이 입으려 했던 무화과
입으로 만든 옷입니다. 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을 깨달으면 나는 율법 어겼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상 앞에 놓여진 식물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 앞에 놓여진 식물을 먹지 않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식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 했던 그 식물을 먹거나 우상 앞에 놓여져 있는 식물을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우상 앞에 놓인 그 식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요. 그 행위로서 그 행위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어요. 어떤 이런 외형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언약이 결국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모세 언약도 어디로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담 언약 정리되셨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벗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 기억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것 피언약으로 귀결됩니다. 노아 언약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도 피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배우셨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모세 언약 율법은 결국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의 언약 배울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위에 앉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새 언약, 피 언약으로 결국은 귀결되죠. 그리고 이 모든 언약들이 완성된 계시록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간 이 모든 언약들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언약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약의 등불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삶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 들을 때만 켜시면 안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언약의 등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쉼없이 사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언약, 이 등불은 뒤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을 비추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자, 중요한 다윗의 언약, 우리 새 언약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언약을 배우시면서 다시 앞에 있는 것들을 복습하면서 피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은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89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요한 언약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의 등불을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그 신음들 오직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고난들 기쁘게 받게 하시고 그 고난 앞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 언약의 등불을 계속 밝혀서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앞을 소망의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